행복한 아실입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과 돌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는 어린이 설교 우리 어린이 사역자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셨는데 우리의 평생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중에는 제가 앞에서 봬도 얼굴이 동그라신 분이 계시고 세모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각지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용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른 각자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살펴가는 행복이 우리 교회에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그런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고 한 부부 삼으신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그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에서 여러 차례 나갔지만 바로 다음 주 안식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다솜 최초, 이 최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엘다솜 최초로 어린이 희망, 어린이가 주관하는 안식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순서를 위해서 몇 주 동안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또 바로 또 준비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잊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어린이들의 안내, 어린이들이 인도하는 예배, 또 어린이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교회의 희망과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의 우리 많은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신구 합동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면 우리 2021년도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2022년도 모든 직원, 부부장, 모든 임원분들, 고모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콰이어룸 찬양대실로 모여주셔서 우리가 내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시간 함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에 제가 엘다솜 성도님들과 한 번은 나눴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분명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균형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모본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의 현장, 굉장하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엄청난 사건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무덤에 잘 개어져 있는 수의가 있습니다. 이 수의가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슈라우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SHROUD, 죽은 자를 입히는 옷이라고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위가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어야 될 정확한 그 자리에 잘 개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천사가 옆에서 개주고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게 부활하셔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서 수의를 벗겨주었지만 그 수의를 직접 개켜 놓은 것은 우리 구주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한 그림이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잘못 그린 그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것이 굉장히 멋진 그림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림이에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시면서 입으셨던 수의를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고 나오신 것처럼 이 무덤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천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뒤에서 어린이들이 지금 좀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어린이들이 설교 노트 쓰느라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막 낙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설교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받은 거에 보니까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무덤이 있고 동그란 문이 열려 있고 옷이 수위가 나와 있는데 X,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의 결심, 옷을 잘 개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옷을 잘 개자.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우리 중에 한 아이는, 적어도 이 한 아이는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막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평상시에 하던 그 습관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그 정성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이런 연말이나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옷을 개면서도, 이불을 개면서도, 양말을 벗어서 놓으면서도 사실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결심을 한 어린이를 비롯한 엘더섬의 모든 어린이들이 옷을 잘 갤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런 삶의 모본이 되는 한 인물, 요셉에 대한 영감의 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을 더 넘겨주실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예비 부모님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모든 분들도.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어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어떤 다른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이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를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주 작은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에 굳게 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연습과 훈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죄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영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의 자그마한 신앙의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약속들을 무너뜨릴 때 그런 자그마한 것이 커다란 댐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루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의무를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중요한 결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제 입술로 대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은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종교적 사업에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애는 무용하고 사용되어지지 않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일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도 아니고 나는 뭐 목회부와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그냥 어느 날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나는 늘 아이와 함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일을 떠맡을 것인가. 그러나 저희가 작은 일에만 봉사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 어머니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안식일에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상에서의 예배보다 일상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실 때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올 한 해, 특별히 올해까지는 작년도 직원분들께서 올해까지 2년을 섬겨 오셨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직원회를 갖게 되면 그런 분들 마음속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 크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 모여서 서로 감사하고 기쁘고 수고하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내년도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는 어떤 직분에서 봉사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작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쩌면 사단은 여전히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실 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고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여러분 1이 좋으십니까? 2가 좋으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1이 좋으세요? 2가 좋으세요? 학교에서 자녀가 성적을 받아왔으면 1이 좋으세요? 2가 좋으세요?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은 부자박건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부자박건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까지는 잘했지만 자신을 헌신하기까지는 잘했지만 한 가지 그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착한 일 하는 것, 어떤 일 하는 것,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선한 분, 선한 이, 그 일을 맡기신 이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와 함께 함으로 영생을 얻고 의로운 봉사를, 기쁨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함도 있지만 그 일을 해감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느끼고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마르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더 부러우십니까? 누가 더 좋으세요?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를 해놨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화살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막 일하고 있고 막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때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머리 좀 봐. 저 머리 각도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저 코끝과 저 입 예뻐 보여. 이렇게 저기 팔턱에 하나 걸친 거 보세요. 유유하게 이렇게 딱 걸쳐. 저 오른쪽 발끝 보세요. 발은 또 이렇게 끝을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마음속에 얼마나 얄미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러고 계실까? 왜 예수님은 저런 자에게 눈빛이 저렇게 인자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넘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무엇이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제가 이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의 일을 도와주라 하소서. 그 말이죠. 주님,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직원의 때는 간편식 음식이 한 가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딱 한 가지. 그보다 더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는 많은 일을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다음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한 분, 선한 이 곁에 있기를 그는 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 그분의 일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다 해도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한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맡겨주신 일보다 맡겨주신 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도구는 훌륭한 도구가 아니라 순결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결하게 순결하게 드리느냐가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훌륭한 도구가 아니라 순결한 도구가 되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큰 집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금그릇 종류별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크냐 작으냐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말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정확히 그 자리에 있게 두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충실했는지 한 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우리가 한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더 소망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안식일과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